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은 1월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많이 하지요. 어떠셨어요? 새해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이 찾아오면 다시금 한 번 더 세팅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설 명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를 잠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걸 소개하는 것보다 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2017년도에 그 새가족 그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 예배를 제가 2년 반 동안 섬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는 아니었고요. 전체 진행과 사회를 주로 도맡아서 섬겼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설교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밀하고자 제가 저희 가족도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여자고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는 올해 11살인데요. 이제는 뭐 눈에 넣으면 아플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3년 전쯤에 딱 요맘때쯤이겠네요. 3년 전 요맘때보다 조금 뒤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해서 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집에 갔더니 아이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귀 기울여 봤더니 노랫말이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아이에게 부탁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네, 저희 아이가 있으면 박수라도 부탁을 드렸을 텐데 아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꽃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아마 아이가 초등학교라는 첫 의무 교육에 들어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예쁜 아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노래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자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뵙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래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함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에 꽃받침을 하셔도 좋고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참 예뻐. 네,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해보셨죠? 네, 이제는 옆 사람하고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같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에게 당신 참 예뻐요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 정말 예쁩니다. 네, 참 예뻐요. 예, 옆 사람에게 하는 건 이렇게 좀 인색하시군요. 네,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이번 달 우리는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월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2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묘한 시간입니다.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무언가 벗어나려는 것 같고 또 봄이자고 하기에는 아직 이 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씨를 보니까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치의 2월을 생각하며 제가 2월에 맞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겨울에서 봄, 그 즈음에인데요. 여러분들 이 뒤에 보시는 뒤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요. 겨울에서 봄, 그 즈음에.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곧 올까요? 아니면 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법칙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법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그 겨울이 초입인지 중반인지 그 끝인지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봄이 과연 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겨울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겨울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봄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봄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인생의 겨울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일, 특별한 여건으로 오는 것처럼 인생의 봄 또한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일,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면 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의 주제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포스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포스터 내용에 보게 되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겨울에서 봄 그 즈음에. 밑에 있는 글이 부제인데요. 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겨울이 오는가, 그리고 그 겨울을 어떻게 봄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입니다. 버거운 요구와 믿음. 두 번째가 절망적 상황과 동행. 세 번째가 비참한 소식과 기도. 네 번째가 존재의 상실과 기다림입니다. 수많은 겨울의 이유가 있고 또 봄을 맞이하는 자세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4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겨울을 찾아오게 하는, 겨울을 당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인은 요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루어가고 결정을 짓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지요. 어쩌면 이것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라는 이 단어, 이게 뭐 그렇게까지나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들 수도 모르겠습니다.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의자 좀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동작이 좀 느리시네요. 네, 여기 말고 저쪽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위치가 좀 안 좋은데요. 뒤로 좀 더 빼주실래요? 좀 더 앞으로요. 이 정도밖에 못 하시는가 봐요. 네, 좀 더 앞으로 좀 빼주시겠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드는데요. 더 뒤로 좀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발연기를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상황극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요, 이 요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배반하여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5년 전까지 대학 청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었죠.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3개월 이상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디에 원서를 넣는지 다시금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결국 취업이 되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이 청년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3개월 뒤쯤,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뒤에 저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직하고 싶다고요. 혹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회사의 모습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구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상황은 군대라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요, 이 군대 얘기가 쉬질 않습니다. 뭐 자기의 군대가 어땠느니 저쨌느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가죠. 왜 남자들은 그토록 군대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구의 상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요구들이 나를 애워싸기 때문이지요.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첫날 이제 신고식을 다 마치고 어떻게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누워서 잠이 들은 건지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 미간 사이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미간 사이에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느낌이 계속 똑똑똑 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위를 봤더니 누워있는 제 얼굴 바로 위에 그 당시에 저희 내무반에서 독사라고 불리는 저보다 몇 개월 일찍 온 일병이 제 얼굴 이렇게 바라보고 제 미간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화들짝 일어났더니 이 일병이 나지막한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요즘 이등병들은 관등성명도 안 되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너무 놀라서 이병! 그랬더니 다시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고참들 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독사라고 불렸던 일병은 웃으면서 불침번을 서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날 밤뿐이겠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일주일간은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한 달여간 이 잠이라는 것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저에게 요구했던, 선임병이 저에게 요구했던 이 군기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처음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입니다. 버거운 요구의 끝판왕이지요. 이 단어도 참 좋지 않은데 요즘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자꾸 기사에 오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그의 심적인 혹은 육적인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하게 만드는 것, 가스라이팅이지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터 외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요구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 그리고 우리를 겨울로 끌고 가는 모양새로 우리의 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버거운 요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버거운 요구를 오늘 받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외에도 아브라함은 그가 등장하는 시작부터 매우 버거운 요구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세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은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요, 이 1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1절은 일반적인 요구가 아닌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정도의 사람입니다. 대략 BC 2100년도 경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 특별히 멀리 이동한다는 것은 이동 자체가 불편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것을 감당하며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의 본토 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 자체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버거운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아브라함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31절, 32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홀을 낳았습니다. 31절입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실제로 아브라함만 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그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 그 땅을 향해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지도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우루라고 표현된 곳이 본래 데라, 곧 아브라함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우르에서 가족이 함께 움직여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하란으로 가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데라는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우르와 하란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밑에 측량표가 보이십니까? 지금 저 정도 길이가 500km, 600km라는 게 보이시지요? 지금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우르에서 하란이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갔다라면 대략 700에서 800k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4,000년 전 시대에 한 가족이 무리를 지어 8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다다르지 못했고 번영한 도시 하란에 다시금 당도하게 됐습니다. 데라가 여기까지 와보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 데라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가나안, 더 먼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길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라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라의 나이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145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데라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큰 대수일까요? 예, 대수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문화, 예수님 시대까지 문화만 봐도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되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한 위험, 거리의 먼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그곳을 떠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구가 버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런데 유대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래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랍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했던 이유는 먼저 데라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데라의 가족이 하란까지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따라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버거운 요구요, 도무지 그 당시에 상상하기 힘든 그 시대적 요구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길, 아브라함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겨울이 찾아왔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잘 이겨냈고요, 그 시간 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 자랐고,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세요.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도 매우 미워하시는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우상의 이름이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불리는 우상입니다. 신상의 모습은요, 황소의 모양을 띠고 있고, 여기에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황소의 얼굴 옆에 뿔이 이렇게 달려있는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으로도 유명한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이 신상을 달군 뒤에 이 빨갛게 달라 올려진 이 신상의 손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록은 황소 머리에 철제로 되어 있고 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벌겋게 달궈진 이 신상에 뭘 주고 있습니까? 갓난아이예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신을 섬기는 일인데, 이 신상을 벌겋게 달가놓고 살아있는 갓난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나팔을 불고 있죠. 왜 나팔 부는지 아시겠습니까?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다 들어가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잔인하게도 이러한 나팔들을, 큰 소리의 악기들을 울려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든 우상들을 다 쳐부숴버려라. 다 멸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다 쳐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셨던 몰렉의 일을, 몰록이라는 그 신에게 했던 일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내어드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를 않으세요. 삼자의 입장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버거운 일이었지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후에 주셨던 은혜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는 아주 큰 시험, 큰 요구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요구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물을 바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 그 짐승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다 뺀 후에 내장을 드러내고 내장이 다 드러나게 되면 지방과 살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조각조각 나누어 그것을 태울 수 있게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제물과 같이 그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항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의라도 못하겠다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으로라도 시위를 하면서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버거운 요구 뒤에 3절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하는 모습을 하나도 그려놓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기록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을 물리치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든 채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팔 만한 질문인데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설교에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요즘 너무나 흔히 쓰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멘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기 아들 이삭이 자신에게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정신 상태를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데 여기선 어떤 동물이 죽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길을 갔고 실제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해서 제물을 바칠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더니만 실제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아브라함이 진심을 알았음을 이야기하며 다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13절은 좀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요, 정말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감정을 이입해서 봐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의 상황에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일을 추진할 때 무리하게 그 일을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요.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따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미 오늘 우리의 주제에서 보았던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삭을 얻기 전,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신체적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으로부터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믿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많이 늙었고 아내도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셔서 별을 보이시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두움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저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존재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말 자체를 꺼냈다라는 것만 해도 나에게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겨울을 이겨내며 봄을 맞이하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어떠한 요구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실제 삶을 살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다리가 좀 아파서 잠깐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기가 좀 다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자에 앉았는데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때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자에 지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의자에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이렇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앉아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의자를 제가 믿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란 뭡니까? 이것에 나의 모든 중심을 다, 나의 모든 중심을 다 기대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믿음 때문이고요. 이 사랑홀이라는 이 사랑성전에 함께 모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조차도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바닥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요.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린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용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고 오셨습니까? 잘 운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고 믿음이 브릿지가 되거나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이요, 컵에 물을 담아 그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행동 또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 삶, 내 중심을 완전히 기대어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작은 일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회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전반을 다루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전히 수많은 요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요구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요구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벌써 우리를 인생의 겨울의 시간들로 끌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믿어봤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 그 믿음은 내 인생에 더 큰 겨울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요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겨울을 벗어나 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겨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로 그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짐을, 인생의 시간 가운데는 수많은 요구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와 상황이라는 요구로 인해 겨울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나의 힘과 사람과 여건과 혹은 돈과 힘이었다라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봄날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이 직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 자신이 거꾸라지고 우리는 결국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험합니다. 이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선사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주님께 기대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세상의 요구 가운데 버거워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인생의 봄이 그 아름다운 인생의 봄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